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8월 마지막 주에다가 8월 마지막 날 8월 31일입니다. 네, 벌써 금년도 이제 꼭 4개월이 남았습니다. 네, 남은 2014년도 4개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는 그런 4개월이 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을 많이 키우죠. 어린 자녀들을 많이 키우는데 어린 아이들이 애들마다 다 다르죠. 똑같은 엄마 아빠에게서 자녀들이 나도 아이들이 다 건강 상태도 다를 수 있고 성격과 성향이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주 건강해 가지고 그 젖이나 우유를 아주 잘 먹고 잔병 치레 한번 하지 않고 쭉 성장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날 때 아주 약하게 또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 또 젖도 조금 먹고 그래서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감기가 지날 때마다 그냥 보내는 적이 없어요. 꼭 몸살을 하고 감기를 앓고 그래서 엄마 아빠를 이렇게 애를 태우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나 또 부모님의 애를 태우면서 자라는 아이나 부모님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마치 금쪽 같은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 되죠. 제가 이제 목회를 제가 이제 수십 년 동안 했죠. 1971년부터 전도사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40년이 벌써 훨씬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마치 그 성도님들의 그 영적 성장도 이 어린 아이가 성장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몸살 한번 감기 한번 앓지 않고 쭉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갈등 없이 그냥 쭉, 물론 갈등이 있겠죠, 속으로. 갈등이 있겠지만 그 갈등을 보여주지 않고 쭉 커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또 한쪽에는 이렇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출석을 하긴 하는데 신한곤한 몸살이 많아요. 몸살이 많고 참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돌봐야 되고 애를 태워야 되고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둘 다 너무 소중하죠. 다 한쪽은 너무 잘 커져서 고맙고 한쪽은 신한곤한 하면서도 커져서 고맙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거였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죠.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전도자들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를 받고 신자가 되는 거야. 신자가 되는데 전도자가 볼 때는 너무 위태위태한 거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 갑자기 내가 살아간다는 게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처음 교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제 처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신자들이 생겼어요. 그게 교회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 나오면 다 오래 믿은 분도 있고 직분자도 있고 있어서 다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초기에는 전부 다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볼 때는 위태위태한 거죠. 얼마나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시련이 많고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습니까? 그걸 다 이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독립적인 존재가 될 때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도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히브리서는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예. 당신들이 꼭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시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6장 13절로 20절까지 아주 짤막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예.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이 성령의 능력 받을 때 그때는 힘들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초기에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초기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3절로 1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랬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아브라함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약속을 주셨어요.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성경 자체가 약속입니다. 약속. 네. 구약은 구약속이고 신약은 신약속입니다. 네. 구약속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속이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셨으니 여러분들은 그 메시아를 믿고 따르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만납시다 하는 약속이 신약속입니다. 그게 약속이야.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의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들의 용어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66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사와 이적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고 체험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집안에 나 자신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사와 이적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사와 이적과 체험이 앞서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돼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은혜도 우리의 구원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거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다고 증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선민 아닙니까?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 해가지고 선민이죠. 예. 이스라엘이 선민이 되는 것도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기독교 신자의 신앙의 근거는 도덕도 윤리도 아니고
기사와 이적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절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 많이 있다 그 말. 예.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 많이 있다. 예. 사실 하나님의 종들인 목회자와 평신도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예. 베드로전서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목회자나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다 각자가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회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 목회자나 평신도가 다른 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직능에 있어서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맡은 사역자라는 거죠. 이 말씀 사역자다. 이게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다 그 말이죠. 이 목회자의 말씀 사역은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중대한 사명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못 주입시킬 때 그 한 사람의 영향으로 많은 성도가 잘못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보면 이 목회자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만큼 이 사명이 중요하다.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자, 그런데 이 약속을 말입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약속 성취를 받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약속 성취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내 외적으로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14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네.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조금 자유롭게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그 약속에 대한 자유로운 인용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몇 살 때 받았느냐 하면 75세 때 받았어요. 75세 노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 자, 75세 노인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 그 75세 된 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예. 그리고 내 이름을 창백케 하겠다 그랬어요. 참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고민할 게 없어요. 네.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우리는 다 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잖아요. 75세 된 노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그리고 너로 하여금 그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예. 그게 받아들여져요 솔직히. 하나님이 저를 잘못 보셨나? 하나님이 나를 혹시 15살로 보신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 75살 먹은 노인네가 어떻게 큰 민족을 그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고 그가 그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는가? 그건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건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성도 여러분 그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의 그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몇 년 동안 믿었느냐 하면 25년 동안을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지금 이걸 말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25년 동안 믿었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25년째 되던 해 그의 나이 100세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래 참고 믿음으로 마침내 약속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약속 성취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향하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설교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이 설교,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 궁극적으로 2000년 만에 그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 그리고 그 약속을 받는 비결은 15절, 그가 이같이 뭐해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비결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도요 오래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말씀 밖에서도 오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내용의 말이 많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옛날 시골 이발소에 가면 벽에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놓여받지 말. 이발소 명언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오래 참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 생활하다가 참 꿀떡꿀떡 참을 때 많죠. 목사님 어떻게 알았죠? 다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요. 지금도 아마 여기 오시면서 오늘 또 많이 속상해가지고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침 한 번 꿀떡 삼키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참아서 졸 일이 참 많아요. 예. 참아서 졸 일이. 예. 참지 않고 퍼부면요 얼마 동안 마음이 편하냐 하면 3초 동안 편해요. 3초 지나면 복잡해집니다. 네. 세상에서도 3초만 시원하네 한 게 3초 지나면 아주 복잡해져요. 이 세상에서도 참는 것이 복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진리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신앙의 선진들을 본받아라. 예.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래 참으라. 마침내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해주십니다. 맹세. 예. 이 맹세는 약속과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앞에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꼬맹이들하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젊은 아빠들. 예. 아빠 자전거 생일 때 사줘. 사줄게. 그건 약속입니다. 예. 사줄게. 그러면 그 꼬맹이가 와가지고 손가락 걸고 아빠 도장 찍어야지 하고 새끼 손가락 걸고 엄지 손가락끼리 딱 찍는 게 요게 맹세예요. 예.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자, 오늘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랬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구와 맹세를 할 때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되게 뭐 심각한 거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쓰잖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맹세하잖아. 그렇게 해놓고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 예.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 집에서도 아이들끼리 싸우고 다툴 때도 막 하다가 아버지가 그랬다 하면 딱 수그러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서 맹세한다. 큰 자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한다. 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약속의 확정이다. 끝이다. 그 말이죠. 예. 맹세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맹세로 보증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17, 18절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무엇이?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어요. 여기 그 뜻이 나옵니다. 예.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뜻.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예. 이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어떤 약속입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입니다. 복음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복, 이 약속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변함이 없다 그거죠. 하나님은 이 뜻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전할 때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말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은 그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죄인을 살려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이 뜻이 바뀌지 않아요. 네. 우리 교회가 9월 15일부터 40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네. 많은 성도님들이 해마다 참여를 하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성도 개개인의 기도 제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 제목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야 됩니다. 아멘.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들 딸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느냐고 물으실 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네. 잘 먹고 잘 살 그건 답변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하나님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돼서 그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살리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본인이 가든지 이런 자녀들이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건강도 그렇고 사업의 형통함도 그렇고 직장에서 성공함도 그렇고 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5만 가지의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다. 아멘.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성도들에게 맹세로 보증하신 그런 목적은 뭐냐? 목적. 그 목적은 18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예. 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 어떤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18절 상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래 참고 나갈 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이냐? 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불변하심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복을 보장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신다.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으므로 거짓말하거나 마음을 바꾸는 변덕장이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임을 약속을 받은 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 예, 이 말씀 맹세와 약속을 주신 목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목적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두 가지 사실로 믿는 자들에게 큰 안위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예, 두 가지 약속과 맹세죠. 예,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약속과 맹세,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주신 분이시다. 예,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 18절 하반절, 이 두 가지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속과 맹세는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확정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이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로 20절에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권면하느냐?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 예. 19절은 성도의 소망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가나니 그랬어요. 자, 성도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예. 성도의 구원은 얼마큼 확실하냐? 영혼의 닷같이 안전하다 그 말이죠.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얼마나 험악합니까? 이 세상은 안전한 것이 없어요. 예. 요즘 뉴스를 보면 공부 잘해가지고 명문학교 나와가지고 출세한 아들 딸도 못 믿겠어. 그까지. 예.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예. 이 세상이 그래요. 예.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영혼의 닷같이 아주 튼튼하다. 움직임이 없다 그 말이죠. 이 소망이 성도들을 마침내 지성소 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오죠.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예. 멜기세덱보다 위대한 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하여 살과 피를 흘리셨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만 떡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아멘.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그 휘장 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